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분들, 오늘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왜 매번 깡통 계좌처럼 공허했는지 그 통계적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복신앙을 저급한 욕심이라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단언컨대 기복은 신앙이라는 거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엔젤 투자입니다. 당장 자녀가 쓰러지고 내 사업체가 부도 위기인데 어느 부모가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논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는 비명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금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 섞인 마이너스 통장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박함을 담보 삼아 신앙의 시장에 진입하게 하시죠. 초기 자본이 없으면 어떤 대기업도 시작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창업 5년이 지나도록 정부 보조금과 엔젤 투자에만 매달리는 기업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복이라는 초기 자본은 강력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언제까지 복 주세요 라는 1차원적인 수익 구조에만 머물러 계실 겁니까? 이제는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초기 투자금이 갑자기 회수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단숨에 파산하고 말까요?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주로 급성장하게 될까요? 이제 그 위험천만한 신앙 스케일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신앙은 상장 폐지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초기 자본을 유치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질 차례입니다. 경영학에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브랜드의 정체성이듯 신앙도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누구를 믿는가로 사업 분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경영의 2단계, 즉 성화라는 이름의 스케일업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나 이거 해줬으니까 믿을게요 라는 조건부 계약서에만 매달리실 겁니까? 그런 관계는 조금만 수익률이 떨어져도 바로 해지되는 불안정한 계약일 뿐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눈앞의 배당금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 가치,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올인하는 가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에서 내 인생의 대주주로 모시는 순간 신앙의 질적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외부의 견제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자마자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 독점 권력이 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온 이 신앙 포트폴리오를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위협,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원칙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신앙 인생 최대의 적대적 M&A 현장을 공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거대 독점 플랫폼이 등장해 여러분의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27m짜리 황금 신상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파트 9층 높이의 압도적인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숨을 턱 막히게 하죠. 이것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내 시스템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시장 사회에서 너를 완전히 매장 풀무불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시장 지배력의 선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원칙을 굽히면 대박을 터뜨려 주겠다거나 반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며 공포 마케팅을 펼치죠. 신앙의 가치를 정립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이 거대 권력의 횡포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입니다. 타협이라는 쉬운 길과 원칙이라는 사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정작 주인공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것은 거대 권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곳 혹은 가장 가까운 사각지대에서 예상치 못한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던 그 그림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던진 결정적인 고발 한마디는 어떻게 새 청년의 인생을 풀무불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비릿한 배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이 사다리를 오를수록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워집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빌론이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관리들이었죠. 하지만 조직 내에서 이들의 독보적인 실적은 경쟁자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공포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확고한 신앙적 원칙은 시기꾼들에게 아주 맛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저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고발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찔러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려는 치밀한 내부 정보 유출이자 정치적 음해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실력을 시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관을 걸고 넘어집니다. 너만 깨끗하냐, 융통성 있게 좀 살아라. 같은 비아냥은 여러분을 풀무불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한순간에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 믿었던 시스템이 나를 고발자로 돌려세우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면 모든 손실을 메워주겠다고 말이죠. 자, 이제 인생 최대의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가짜 수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원칙이라는 이름의 전 재산을 던질 것인가? 그런데 이 세 청년은 그 어떤 투자 전문가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전 세계 신앙의 역사를 뒤바꾼 이들의 최종 제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얼굴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든 그들의 미친 리스크 관리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세 청년이 던진 답변은 시장의 논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손절매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위 옵션 없는 무조건적 투신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상 리워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날 것 같으니 투자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 가치가 오르니 전 재산을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대주주로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대 리스크는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할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분노한 왕은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세 청년을 붙잡아 던지려던 건장한 군사들이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의 초고열 지옥이었죠. 원칙을 지킨 대가는 차디찬 성공이 아니라 뼈를 녹이는 불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렬한 불꽃 속으로 몸을 던진 그들에게 물리학과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수천도의 불길 한복판에서 세 청년과 함께 걷고 있던 그 비밀 파트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압도적인 반전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는 인간의 상식이 완전히 전멸하는 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 결박해서 던진 사람은 3명인데 불속을 자유롭게 거니는 사람은 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한 명의 모습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는 사실이죠. 경영 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원칙을 지킨 자들의 곁에는 세상이 계산해 넣지 못한 비밀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경영의 가장 신비로운 파트너십입니다. 고난이라는 화만은 그들을 묶고 있던 포승줄만 태워버렸을 뿐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한 끗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길은 그들을 억압하던 결박을 풀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는 화려한 쇼케이스 무대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가치를 정제해내는 강력한 촉매제였던 셈입니다. 결국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불탄 냄새조차 배지 않은 채 당당히 걸어 나오는 새 사람의 모습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맞서 승리한 가장 완벽한 가치 투자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이후 바빌론의 시장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었을까요?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세상 권력이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된 그 놀라운 후폭풍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그 최후의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의 완패를 인정한 것이죠. 그는 즉시 전국에 조서를 내려 이들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시장 보호 조치를 발표합니다. 세상 권력이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입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던졌던 청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바빌론 시장의 핵심 리더로 복귀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원칙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흔한 저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사드락과 메삭처럼 죽음을 각오한 원칙 고수는 일시적인 파산처럼 보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게 만듭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본질을 증명해내는 진짜 주인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에서 최후에 웃는 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과연 2세 청년만의 전유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수익 구조가 가능할지, 그리고 당신의 신앙은 지금 과연 몇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원고의 마침표를 찍을 가장 뼈아프지만 희망적인 마지막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경영의 최종 목표를 보여주는 정교한 모델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이라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은 지극히 세속적인 투자자의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최악의 하락장 속에서도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1차원적인 공식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절대 가치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켰듯 여러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최종 수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된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성공한 투자자를 넘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거목으로 스케일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손익 계산서를 다시 쓰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품격 신앙 콘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